그리스도인 부부, 예수 믿는 부부,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 부부.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부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대하여 말씀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됐다.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 하늘의 후사요 상속권자가 됐다. 여러분 그렇겠죠? 말씀 그렇게 나눴어요. 뉴맨, 새 사람. 뉴맨이란 거듭난 사람이고 또 뉴맨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말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쭉 봐왔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떤 가치와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사람은 부부로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부부 생활도 해야 된다. 아주 원리적인 거. 바울은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부부가 되려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적인 부부가 되려면 한쪽만 믿으면 안 돼. 같이 들어와서 같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성도가 될 때 이상적인 부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자. 네? 이상적인 부부가 되려면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이상적인 부부가 된다는 거고요. 이상적인 부부는 그와 같은 오늘 바울이 주시는 말씀의 그 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모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 바르게 믿어야 그때서부터 이상적인 부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여기 안 된다. 바울은 본문에서 이상적인 부부를 여러 번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바울은요 항상 이상적인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계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이상적인 부분은 없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부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꼭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22절에 죽게 하듯 하라. 그죠?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머리됨 같이 24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또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또 2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같이 이렇게 부부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찬 부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지 않고 연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이상적인 부부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 잘 믿어야 그때서부터 이상적인 부부가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적인 부부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이제 바울은 여러분 딱 전제하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부부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그랬죠. 이유가 뭘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예수도 안 믿고 성경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예수 사랑을 압니다. 그 예수 사랑이 뭔데요? 자기 피를 준 사랑이거든요. 자기 피를 위해 준 사랑이에요. 알아야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부분은 신앙 안에서만 가능하다. 신앙 안에 들어와야 변치 않는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고 있어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변화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격이 나타나야, 성령의 인격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에 이상적인 부분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고, 언제 이탈할지 모르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 부부, 여러분 25절과 33절에 여러분 그랬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2절에 그랬어요. 먼저 아내에게 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만 하지 말고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피차 복종하라. 근데 복종이라고 하는 말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순종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느낌이 들어간다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것 같아요. 법적인 명령이에요. 그죠? 순종하세요. 복종해. 그죠?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굴종이 아닙니다. 맹종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종 속에서는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갖고 스스로 허리가 굽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에 욱박지르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 되죠. 싸움이 일어나죠. 아직도 요즘에는요, 그러면요, 아이고, 너하고 안 살아. 아직도 뭐냐. 그러지 않아요. 응? 내가 너하고 왜 살아? 피차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굴종이고 맹종이고 찍어 눌러갖고 여러분 억지로 시키는 복종이 아니다. 그러면 깨진다. 피차 복종할 이유는 왜 우리가 서로 복종해야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인, 즉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교회는 복종한다.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한다. 그런 것처럼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복종을 하라.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 나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배반당하고 저들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나를 위해요.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커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복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복종, 순종 다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신이 나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 복종 다 합니다. 순종, 복종 다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몸도 마음도 우리 예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머리 숙이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주가 되시나이다. 나의 전부가 되시나이다. 이것이 여러분 복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이유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육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주님의 은혜를 알면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를 와서 도와줬던 분 16개국 군인들을 파견해주는 나라가 16개국이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도와준 나라를 합하게 되면 상당한 많은 나라가 6.25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나라들 말이죠. 필리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전방 쪽으로 올라가면은 전방으로는 무슨 전적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냥 영국 국기서부터 무슨 나라 국기 다 그려져 있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중공군과 북한군과 이 지역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몇 명이 죽었습니다. 희생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요.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시라고요. 마음이 찡해요. 저 사람들이 뭐 좋다고 우리나라에 그 생판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을까? 응? 고맙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그죠? 안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로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고맙다고 어떤 아가씨는요 한복 입고 가서 그 앞에 크게 절을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땀 흘려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아가씨가 절을 해요. 어떤 남자 청년은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사진을 찍어줍니다. 부둥켜 안고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그걸 달력으로 만들어 갖고 전부 다 나눠줍니다. 그것도 자기 돈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판 모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짝이 없는 미개한 나라. 공산주의하고 대치된 상황에서 공산주의를 치기 위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오자마자 총 한 번 못 쓰고 죽은 청년들이 많아요. 오자마자.
아직도 여러분 뼈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찾아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디오피아 참정용사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쪽으로 보면 지금 영웅 같은 사람들인데, 이디오피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말이죠, 갑자기 6.25 참전했다고 해서 역적이 돼버린 거야. 이디오피아가 그랬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6.25 공산주의자하고 싸웠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면요,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열하게 고난당하고 말이 어려움당하고 최근에 와갖고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 전부 다 보살펴주고 자식들에게 직장 만들어주고 돈 갖다 줘갖고 살게 만들어주고 병원 차려주고 막 그러니까 눈물 치치쳐 흘리면서 그냥 너무 고맙다고 말이야. 감사가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주께 복종하는 거예요. 찍어 눌려서 해 무릎 치면서 해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 복종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내들이요, 교회가 주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이요, 교회된, 마치 영적으로 비춰보면 교회된 아내들이요, 남편된 교회 주가 되신 남편께 그렇게 복종하십시오. 이 정신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종은 그 정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가 되려면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 그 다음에 이제는 남편에게 25절과 28절에 보면 이제 남편들에게 하면서,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두 가지를 합니다. 아내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네가 너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잖아. 네가 너를 위해서 그냥 보약 먹고 그냥 뭐 재미있고 그냥 그거 다 하잖아. 네가 너를 사랑하듯 네 아내를 너처럼 사랑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피에 의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피에 의한 사랑이에요. 피를 흘려서 낳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낳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은요, 세례와 말씀으로 씻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흠과 티가 없게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교회를, 나를, 여러분을 피 흘려서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흠과 티가 없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피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피로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피로 낳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리고 피로 낳기 때문에 때로는 수모도 아픔도 견딥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들이에요. 아내들이에요. 아이들이 조금 잘못되게 되면요, 아버지는 아닌데 엄마는 끝까지 그 아이를 품고 끝까지 살아가요. 이게 엄마예요. 이것이 여러분 엄마라니까, 피로 낳았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낳았기 때문에 이것이 피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피의 사랑. 여러분, 남편의 아내 사랑은요, 이 피의 사랑에 기인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이 피의 사랑에 기인한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 피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이 피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
피의 사랑은 나를 주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주신 것처럼. 현대인들이 이혼 사유 1등이 여러분 뭐냐면은 성격차라고 합니다. 참 성격차 그거 진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아니 같은 남자끼리도 성격차가 나면 아우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 그냥 별별 생각 다 하잖아. 친구 사이에도 성격이 개떡 같으면 말이죠. 그냥. 성격이 비슷하면 좋겠는데 하늘과 땅 차이로 나기 시작하면요 저는 만나야 돼 말아야 돼 그냥 뭐 근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격차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격차를 주장하는데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요 둘이 희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둘이 희생하지 않는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의 사랑이에요. 아멘. 피의 사랑이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피의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28절에 보니까 누구처럼? 따라서 합시다. 지가. 따라서 해보세요. 지가. 지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쥐가 아니에요. 우리 고상하게 합시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듯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가 지 사랑하듯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남편들이요, 당신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는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된다. 부모는 한 육체 곧 둘이 하나가 되는데 이건 신비로운 것이다. 교회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신비로운 것처럼 부부가 남남 있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도 신비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는데 부부는 한 육체 곧 둘이 하나가 된다. 이건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이다.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라고 3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다? 하나다.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목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낮고 천한 이 땅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면서 그리고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흠과 티가 없게 영광스럽게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피 흘려가지고 흠과 티가 없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아내들이요 당신들도 좀 그러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를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교회 사랑은요 오늘 말씀에 당신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랬습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영광스럽고 흠과 티가 없게 아주 만들어 주셨는데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자신 없으면 고개를 숙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사랑은 곧 당신 자신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더럽게 못생겼네. 아유 더럽게 못생겼네. 아유 더럽게 못생겼네. 우리 엄마가 이런 거 닦고서 몇 국 드셨을까?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 복잡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듯 아내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남편, 아내 사랑은 바로 이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내 몸 아끼듯 아낀다. 내가 나의 몸을 꾸미듯 아내를 꾸민다. 남편은 아내 자신을 위하듯, 남편이 자기 몸 위하듯 아내를 위한다. 곧 아내는 뭐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내들은 좀 박수를 칠 만한데 아주 덤덤해요.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꿈 같은 얘기라 그랬는지 몰라도 덤덤해. 목사님, 나는 그런 거 꿈도 안 꿔요. 그냥 제때 들어오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학대 안 하듯이 남편은 내 몸 된 아내를 학대 안 한다. 아내 업신여기는 것은 그건 나를 업신여기는 거다. 나를 업신여기는 거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마치겠어요. 이상적인 부분은요,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교회가 죽게 하듯. 왜?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하신 것이 너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듯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한다. 왜? 그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죠, 집사님? 그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떠신데요? 그거 왜 물으세요? 응?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 이상적인 여러분 부부인 거예요. 부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